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잘 알자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인데요. 왜 성경은 성경 우리가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알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성경책의 의미를, 그러니까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성경을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보다가 가야 되는데, 이 성경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왜 쓰여져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보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그 마음의 뜻을,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건요, 글자는 그냥 쓰는 게 없어요. 글자를 쓸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건 안에 뜻이 있어요. 근데 뜻 없이 그냥 글자로만 쓰면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 시 알죠? 시 알죠? 시를 쓸 때 시가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우리가 보고서 보면은 이거 글자구나.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시를 정말 모르는 거죠. 그 시라고 하는 그 시를 얻어 썼을 때 누가 돌멩이에다 시를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에다도 시를 쓴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바닷가에다가도 누가 글씨를 써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써놨을 때 뭔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 속에. 그러면 그 의미를 깨달아야지,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글씨를 썼구나 누가, 이렇게 하면은 전혀 그 글 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몸에 그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DNA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글씨를 써놓은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글씨를 써놨을 때는 뭔가 의미를 집어넣은 거죠, 이 속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라는 게 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속에 유전자라는 게 왜 집어넣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유전자 세포를 분열시키면서 점점 세포가 점점 이렇게 분열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사람이 커지고, 이 속에는 다 유전자들이 다 있는데, 그 유전자들을 왜 집어넣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유전자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집어넣는 하나님의 그 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문자. 하나님의 그 문자를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걸 통해서 스스로 몸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나 먹을 때나 누구랑 이야기할 때나 모든 게 그것이 다 움직이게 돼 있다.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너 이거 움직여라, 1번 움직여라, 2번 움직여라, 3번 움직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은 건데,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은 그 유전자가 스스로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그 세포가 소화 잘 되도록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리고 어디가 좀 뻐근하다. 그러면 그 통증이 있는 그곳을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그쪽에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싸워서 정상 세포로 만들면 다시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 몸 속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전자를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다는 거죠. 몸속에다가. 그러면 그게 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거기서 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이걸 다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쓸 때도 이게 글자잖아요. 이게 글자로 써놓은 건데, 그림 글자든 그냥 글자든 글자로 써놓은 건데, 이 글자라고 하는 건 뭔가 글자는 글씨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알파벳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어떤 의미를 집어넣어놨다는 거죠. 의미를 집어넣어놔서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글자를 쓴 의도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요, 사람들이 이 속에 몸의 유전자는 사람의 그 뜻, 의미를 깨달을 때 그때 반응을 한대요. 이 뜻을 깨달을 때 반응을 한답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무 이렇게 뭐 느낌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유전자가 반응을 잘 안 한대요. 근데 유전자는 이렇게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반응을 안 하니까 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느낌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유전자가 꺼진 상태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이게 유전자가 켜진답니다. 이 속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켜진대. 그리고 뭐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럴 때 자기 속에 막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막 생기고 뭐 삶의 어떤 의미를 되찾는 거죠. 사람이요. 삶의 의미를 되찾을 때 그때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 어떤 의미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막 켜진대요. 켜져서 그 사람의 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게 어떤 의미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설교를 듣거나 의미 없이 성경을 읽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 속에는 유전자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의미가 분명히 있고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딱 깨달아지고 의미를 이렇게 알았을 때 그때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 속의 유전자들을 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그 말씀으로 창조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속에는 유전자는 좋은 활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게 되고 마음도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몸도 건강,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글자 자체나 또는 이런 문자 어떤 글씨의 어떤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의 의미, 그러니까 글자도 중요하지만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글도 있는 거고 영어도 있는 거고 헬라어도 있는 거고 히브리어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글씨를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뭔가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의미인데, 거지는 뭘 거지라고 그래요? 뭐 없는 걸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는 걸 거지라고. 그러니까 뭐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뭐가 있다는 거고요. 부자는 잘 생각해 봐요. 부자가 뭐가 있나? 자, 재산도 있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부자예요. 지금 뭐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 게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거는 뭐가 부자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그러면 뭐까지 다 포함해요? 내 지식도
내 의견도 많다 그 말이죠.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거지라고 하는 건요, 뭐 없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있는 거를 부자라 그러고요, 내가 없는 거를 거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겠어요? 내가 있는 사람이 가겠어요? 내가 없는 사람이 가겠어요? 내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옛날 유대인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거지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부자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거지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본 거예요? 예, 글씨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구약 성경은 다 글자대로 보면 부자가 축복받은 거예요. 거지는 저주받은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짜로 겉으로 보여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축복받아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거지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들을 예수님이 바꿔놓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뭐 그 주변에 실제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 이름을 이제 거론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게요, 엘리에셀 알죠?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와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엘리에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럼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엘아자르라는 단어거든요. 엘아자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아자르라는 단어가 도와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 이게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럼 나사로라는 이름은 틀림없이 어떤 이름이에요? 돕는다는 이름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돕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를 나사로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있을 텐데 그 부자 중에 이름 하나를 죽은 사람 중에서, 부자로 죽은 사람 중에서 이름 하나를 예수님 알 거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갔나 누가 지옥 갔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 이름을, 죽은 누가 있었는데 그 부자였는데 지옥에 가 있어, 이러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문제가 되죠. 그 사람 지옥 갔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싸움을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알겠죠. 지옥 간 사람, 천국 간 사람 다 알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 뭐냐면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 이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자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부자. 그러면 여기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고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서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꼭 나사로가 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이름이 있으면 자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 꼭 누가 자기 같은 거야? 아벨이 자기 같은 거야. 가인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가인 같은 거고, 자기는 그래도 누구 미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아벨 같은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가인이 나예요. 아벨이 예수님이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면,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 없죠. 나한테는. 성경, 이게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건 위대한 책이 아닌 거죠. 나한테는. 내가 안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책이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누구 중심인 거예요? 이 성경책은 누구를 알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나를 알게 하려고 쓴 책이죠. 그러니까 나를 잘 알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 나라는 존재가 창조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를 다 써놓은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쓴 책이로다 할 때 그 내게 대하여란 말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이로다 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다 예수님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내가 없으면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건 어떤 사람이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먼저 기차로 말하면 기관차 앞에 그 머리가 돼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고, 나는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부활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부자 나사로,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여기서는 부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예수님이고 뭐 우리가 거지 나사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부자는 나쁜 사람, 뭐 나에게 좀 핍박을 가하는 사람, 나를 좀 비방하는 사람, 요 부자. 거지 나사로는 나,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어떻게 되면 자기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되면 십자가 이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모습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데, 네 모습이 어떻다고요? 너는 부자야, 나는 거지 나사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제르, 엘아자르.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누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날 도와주시는 분이 와요.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도와주러 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느 얘기라고요? 십자가 이전의 얘기라고, 십자가 이후의 얘기라고. 십자가 이전의 이야기라고. 그죠? 십자가 이전의 이야기니까 누가 먼저 태어나야 돼? 내가 먼저 태어나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날 도와주시러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신다고. 자, 십자가 이전에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아담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 아담이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둘째 아담이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첫째 아담은 누구를 말한다고? 선악과,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먹은 아담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온 자죠.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머리로 왔는데 나중된 분이 오셔서 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머리였어요? 내가 머리였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머리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머리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먼저가 되고 내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 다음에는,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머리고 예수님이 꼬리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꼬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믿어요? 주인으로 믿어요? 주인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몸이 되는 거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머리였죠.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많았다고요. 내 생각이 더, 내 의견이 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머리였었다는 거죠. 내가 항상 머리였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하면 내가 부르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부르는 거죠. 내가 머리였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지, 이제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이요. 이거를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뭘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나요? 지팡이로 설명을 해줬죠.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 들고서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지팡이를 갖다 어떻게 땅에다 어떻게 놓으라고 그러죠. 땅에다 놓으라는 얘기는 이 지팡이는 원래 땅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지팡이는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에다 놓으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 지팡이가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지팡이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떨어뜨려라 이거야. 땅에다 딱 대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땅에다 딱 대니까 땅에 딱 떨어지니까 이 땅에서 뭐가 돼요? 이 지팡이가? 뱀이 돼요. 뱀이 돼가지고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막 깜짝 놀라니까 너무 놀라지 마라.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지 마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너무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어쨌든 뭐라고 하냐면 딱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딱 뜨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디를 집으라 그래요? 꼬리를 집으라 그래요. 그죠? 꼬리를 집으라니까 꼬리를 이렇게 집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머리하고 꼬리를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네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위치를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던 지팡이는 머리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죠? 꼬리가 이제 예수님이었고요. 그런데 이거 지팡이를 놓으니까 내가 머리가 된 것을 놓으니까 뭐가 돼? 뱀이었더라. 아, 내가 뱀 들고 다녔구나. 뱀도 어떤 뱀을 들고 다니냐면 대가리 잡고 다니는 거야. 뱀 대가리를 잡고 다니는 거야, 세상에.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이 머리가 되면 여러분은 참 위험한 짓을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 여러분을 물어 죽일지 모르는 뱀을 들고 다닌 거라. 그것도 꼬리도 아니고 머리를 들고 다녔다는 거지. 그 성경에는 민수기 21장에 불뱀과 놋뱀이 나와요. 불뱀은 물어 죽이는 거고 놋뱀은 우리를 살리는 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뱀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머리를 들고 다녔던 그 뱀을 얘기하는 거고 놋뱀이라는 건 꼬리가 머리가 된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한 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갈 때만 해도 뱀 대가리를 들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위치가 바뀌어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는 머리 꼬리가 바뀌어서 이제 꼬리를 짚고 내려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가 된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자,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서 내려갈 때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는 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산에 올라가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갈보리 십자가에 어떻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갈보리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요, 이제 죽고 부활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죽으러 올라가는 거고 내려올 때는 부활해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는 모세가 이제 자기 지팡이를 쥐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뱀다가리 짚고 올라갔죠? 그죠? 내려올 때는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불뱀이 아니라 이제 놋뱀이 된 겁니다. 자기를 살리는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내려올 때는 어떤 지팡이가 됐어요? 자, 나를 내가 지탱하는 의지한,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 올라갈 때는 의지하는 내가 지팡이였었는데 내려올 때는 지팡이가 나를 내가 지팡이한테 의지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지팡이가 내려올 때는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지팡이가 내가 쥐고 올라갈 때는 이걸 놨더니 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뱀을 갖다 꼬리를 집었더니 위치가 바뀌니까 이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위치가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걸 이걸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힘들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막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다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때려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때려치면은 자유한 게 아니라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방종하게 나 때려쳐. 나 힘들어. 이런 율법 같은 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다 때려치자.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울타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엄마가 나한테 맨날 뭐라고 숙제하라고 그러고 막 공부하라고 그러고 나 때려쳐. 나가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안 돼. 너 나가면 안 돼. 너는 이 집에서 너를 보호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난 자유하고 싶어. 나는 자유하고 싶어. 우리 집에서 이런 집구석에서 이렇게 나를 자꾸 억압하는 나 이게 싫어. 나도 자유하고 싶은 여자야. 나도 자유하고 싶은 아이야. 그러면서 막 나가고 가출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래라. 너 그래, 자유다. 그 자유. 정말 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잘 깨달았구나. 나가라. 이래요?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는 의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주는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즐거움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지. 하나님이 율법을 다 걷어치워라. 가정도 다 걷어쳐라. 교회도 다 걷어쳐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너한테는 진정한 자유. 이건 아니죠. 방종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은혜, 배은망덕이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복음이 되어서 이것이 정말 율법이, 내가 억압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종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갔습니다. 아버지 세상 나갔어요. 창기랑 다 놀다가 왔어요. 돼지랑 같이 먹다가 왔거든요. 자, 돌아오게 될 때 탕자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줄 거야. 틀림없어. 아버지니까 나한테 잘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조금 잘해주다가 내가 어느 날
아버지 뒤통수를 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아버지 거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튈 때는 더 큰 거 가지고 튀어야 되겠다. 이러고 왔겠어요? 아버지한테 조금 잘 보이다가 그러다가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왔겠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한다는 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유하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맘대로 사는 걸 자유인 줄 알아요. 탕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탕자는 자기가 나갔다 돌아올 때는요, 아버지 마음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는 종들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고 종들보다 훨씬 더 늦게 자면서 자기가 거기서 집에 이 주인처럼, 아버지처럼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들은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종들은 돈을 정해서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시작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일하고 그 시간에 밥 먹고 그 시간 딱 되면 잠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탕자가 됐다가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고 싶고 종들보다도 먼저 일어나고 싶고 종들보다 더 늦게 자고 싶고 그리고 일하다가 일 마무리가 안 됐으면 밥을 건너뛰어서라도 일을 마쳐야 되고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된 겁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잘못 들으면 방종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방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맘대로 산다고 나 자유한다고 막 가출해버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 자유하라고. 그런데 우리 집 안에서 해. 자유하게. 집 안에서 너 괜찮아. 네 의견 다 들어줄게.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게. 그렇지만 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자유하지만 진리 안에서만 자유해. 그러는 거지. 주님이 진리 밖에서 자유하라고? 울타리 밖에서 자유하라고? 울타리 다 걷어치라는 거예요? 가정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유하다는 거예요? 방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이 모든 재산이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자기 영혼을, 구원받은 자기 몸을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기가 지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켜내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내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종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충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나 진리를 알았으니까 자유해, 나 성경 말씀 알았으니까 자유해,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평안하게 살으라겠어. 우리 이게 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랬어. 사랑하죠. 스님들도 사랑하시고요, 깡패들도 사랑하시고요, 북한에 있는 이렇게 독재자도 사랑하시고요,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십자가 전이라니까요. 그건 십자가 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 이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이후의 사랑은 항상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꼬리가 되는 거고요. 항상 주님이 머리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시고 우리는 꼬리가 돼서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의 삶은 그렇습니다. 십자가 전의 삶은 내가 머리가 되는 거죠. 내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예요. 그런 경거망동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십자가 전의 사람이죠.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아들, 돌아온 탕자,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만 진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더 일찍부터 더 늦게까지 밥도 걸러 가면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야야, 쉬엄쉬엄해. 아우, 나 너 보면 그냥 걱정돼 죽겠다. 그냥 나는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아? 편안하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말만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말만 듣나요? 설교만 그냥 가만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아니면 뭘 막 하고 싶어요? 자, 십자가 이후의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탕자,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최사무엘 목사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최사무엘 목사 보고 하나님은 나한테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 평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너 편안했으면 좋겠어. 너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죠? 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알았어요. 나 그냥 뭐 나가서 그냥 놀고 앉아있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놀고만 있어. 하루 종일 낚시 가고 족구하고 농구하고 뭐 바닷가 놀러 가고 또 산에 놀러 가고 하루 종일 그걸 하루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 행복하라겠잖아. 나 놀으라겠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야? 은혜를 그렇게 하면 못 깨달은 거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진짜 빌어먹을 놈이, 이게 거지 나사로예요. 빌어먹을 놈이, 나 같은 빌어먹을 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같이 죽어야 할 그 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진짜 비로소 살아났다. 이 탕자, 돌아온 탕자, 돼지와 함께 먹어야 될, 돼지와 함께 살아야 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럼 아버지가 야, 쉬엄쉬엄해. 나 네 몸이 걱정돼. 이러면 내가 내 몸을 걱정될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내 몸을 걱정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저도 아버지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거예요. 에? 자, 일찍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난 거예요. 너 밥 좀 잘 먹으면서 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근데 아버지 일을 나는 지금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자,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지금 하는 아들이에요. 지금 종처럼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로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아들로서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봉사하면 진짜 봉사입니다. 이게 잘 모르고 하면 진짜 뭘 가려진 거예요. 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 모름에서 알무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회개라고 그랬다고요. 모름은 죄예요. 회개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꼴이 되고 꼬리가 머리 된다. 그러면 네가 머리였다. 네가 머리 되니까 지금 든 게 많아. 적어. 든 게 많아. 네가 알고 있는 게 많고 네가 너무 커. 그걸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이걸 부자라고 표현했다고. 이걸 거지 나사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다 잃어버린 자라니까. 다 잃어버린 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머리에, 여기 머리가 뭐 요만하잖아요. 여기 머리가 요만하잖아. 내 머리 안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책이. 이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이 책, 여기 안에. 잘 모르겠죠, 그죠? 제가 책을 많이 읽었을 때는 책을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도 책을 들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게 병이 걸려서 그랬어요. 병적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애정결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애정결핍이 걸리면 그렇게 된대.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 나도 모르게 불안하더라고. 책을 안 들고 있으면 불안해. 나는 어느 날 성공해야 되고, 나는 어느 날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로 자라나 이게 준비해서 자라니까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너는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주입을 받고 자라났고, 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의 그 피를 내가 닦아드리겠다고 그렇게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목사 되기로 결심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목사가 되기로 이제 준비해 왔으니까 항상 나는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된다. 훌륭한 목사.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맨날 읽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입이 되니까, 어릴 때부터 주입이 되니까 이게 그런 게 병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병인데, 애정결핍인데요. 그래도 아버지는 너무 바쁘시죠. 아버지는 돌아가실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이 이제 정해진 생명, 그러니까 15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안을 돌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루 한 시간도 시간을 내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으로서 이제 그렇게 일하니까 저 같은 이제 사람, 이제 아들이지만 돌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바쁘시게 아버지가 사셨어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돌아가실 날짜가 정해졌었거든요. 여기에 살아났으니까, 그 날짜에 살아났으니까 15년을 딱 지나고 그 날짜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딱 정해진 시간을 아버지가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주무신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봤죠. 내가 어릴 때 아버지 같이 목사가 돼야 되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나도 학생 때 2시간 정도밖에 안 잤어요. 계속 2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계속 공부하고, 학교 공부는 내게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목사 되는 데서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책을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버스 타도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도 책을 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병적인데, 그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봤을 것 같아요. 트럭으로 따지면 한 5트럭 정도?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지금 여기에 책이 얼마나 들어와 있겠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학교도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원 코스까지 미국에서 하는 거에 5개 공부했으니까, 학교를요. 그러니까 책을 원래 보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만한 영어로 된 책도요, 그냥 완전히 한 글자 한 글자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내용이 탁탁탁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요. 탁탁탁 이렇게 들으면 이만한 책도 숙제 다음 날까지 숙제해 오세요 그러면 읽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들어가 있겠냐고, 이게 얼마나 들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땅이요? 여기서 많이 쓰던 단어인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튀어나오는 거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속에 아무래도 이게 저장되는 게 있잖아요. 뇌라는 게 저장해 놓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잊어버리려고 해도 이게 저장해 놓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데, 그게 사람의 뇌라는 거는 어마어마해서 하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게 있대요. 이렇게 충격이 있고 그러면 더 크게 저장돼 있고 막 이렇게 된다는데, 어딘가 저장돼 있겠죠. 좀이라도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예수를 만나고 이게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엄청 부자였거든요. 이 머리가 엄청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엄청 교만했겠죠. 교만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귀신 쫓아내죠, 병 고치죠, 능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제패해버리라, 그런 생각까지도 할 만큼 교만했단 말이에요. 웬걸 작살났지 작살나서 지금 그냥 비어있어요. 이게 비어있어. 이게 거의 빈 상태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걸 들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 읽을 시간도 없고, 누가 책 읽어보라고, 목사님이라고 책 읽어보라고 주는 것도 있어. 그거 다 그냥 놓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다 이렇게 가 있고 그래, 딴 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데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비우고 누구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내 머리를 삼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이 중심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자, 신앙생활이 내가 율법적이에요? 아니면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이죠. 기쁘게 하니까, 즐겁게 하니까. 설교하는 것도 막 어떤 목사님들 막 설교하면 막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막 경직되고 막 뭔가 막 준비하면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땐 더 재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재밌고 즐겁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부자는 내가 부자란 얘기고, 거지는 내가 거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 내가 거지가 되었어. 그러면 어디로 가? 천국 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니까. 근데 내가 부자면 내가 머리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꼬리가 돼. 그 사람은 지옥에 가. 그렇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고요? 네, 부자인 나를 위해서 누가 도와주러 왔다고? 거지인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나를 도와주러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태어난 거야? 내가 먼저 태어난 거야. 자,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첫째 아담이라 그래.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사실 첫째 아담은 누구 때문에 쓴 거야? 나 때문에 쓴 거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나야. 두 번째 아담이 두 번째로 아담으로 오셨어. 그분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 첫째 아담인 나를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이분이 바꿔서 이제 이분이 죽으셨어. 죽으시면서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셨어. 그리고 나는 그분의 꼬리가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머리고 예수가 꼬리가 돼서 따라왔는데, 내 맘대로 했는데,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머리가 되시니까 내가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니까. 첫째 아담으로서 주님이 왔으니까, 죽으셨으니까 내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나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거지란 단어예요. 거지. 그러니까 심령이 거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없는 거야. 이거 거지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없는 거야.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거를 거지라 그래. 나를 잃어버리니까 누구만 존재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가,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머리가 되니까 주님이 날 따라오셨어야 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해주셨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바뀐 거죠, 그죠?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된 거지, 그죠?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저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부자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같다고요? 천국 가기로 돼 있다고요. 축복받아서.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된다고?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 된다고, 부자들은. 근데 거기에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내가 왔는데 내가 있어야 예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누구라고? 부자라고. 부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 예수가 왔다고. 예수가 와서 죽으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됐다고? 내가 꼬리가 되고 주님은 머리가 되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내가 꼬리가 된 나는 어떻게 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태우고 죽여야 된다고. 머리는 항상 아브라함 품에 같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안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안식하는 거고요. 나를 따라가면 지옥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거 위치가 바뀌었다.
위치, 너네들이 생각하는 위치하고 내가 하늘에서 생각하는 위치하고 완전히 반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지옥 간다,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이다. 뭐가 있어서? 네 의견이 너무 많아.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너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예수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 부자는, 근데 가난한 거지는 천국에 갔어. 왜? 심령이 거지니까. 심령이 다 잃어버린 자니까. 누구예요? 심령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자기 마음에 이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저 사람 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다 내려놓고 온 거야. 그래서 거지라고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부자로 내려오지 않고 거지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왜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줘서 심령을, 우리 속에 심령을 부유하게, 예수님을 채우게 만들려고 온 거거든요. 누가 가난하게 되셔서? 예수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가 가난하게 오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요? 자기가 마음을 비워놓고 왔다고요. 왜?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꽉 채워가지고 내려오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할 존재들이 아니야. 이 땅에 내려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 못하게 생겼고, 저 사람은 저래서 지옥 가게 생겼어. 여러분의 눈으로 사람을 다 보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근데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 비워놓고 거지가 돼서 너덜너덜한 가슴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스러운 거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렇게 오신, 거지처럼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자기를 채워주려고. 예수라는 천국으로 채워서 네 의견을 빼버리라고, 네 생각을 빼버리라고, 너를 좀 없애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천국으로 채우라고, 복음으로 채우라고,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채우라고. 이 땅 한 번 사는데 왜 괴롭게 사냐고, 왜 율법으로 사냐고, 왜 종처럼 사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라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살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되고 영혼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가 되셔서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 주의 지식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으로, 그 복음으로, 행복으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